2024년 7월 14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예배에 앞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한 주간 다들 잘 지내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몇 주 만에 이 대답이 들리는 건 정말 기쁘네요. 우리 오늘 합심이란 찬양을 새로 할 건데 아마 처음 듣는 찬양이고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들어보지 못하셨을 거예요.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사에 우리 기도와 찬양과 말씀이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나눠져야 되는지 잘 나와 있으니까요. 함께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합심하여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온 마음으로 모든 전심을 다해 각자의 삶 멍에를 지며 흩어졌던 마음 다시 성령이 주신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땐 주님의 시선이 머문 곳을 향해 찬양하는 우리의 입술은 주님을 알며 기뻐하고 말씀을 나눌 땐 주 나라 그 뜻 사모하며 이제 우리 예배를 합시다. 우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하실 때에는 앞에 PPT에 가사가 나오니까요. 다 같이 가사를 읽으시면서 좋습니다. 읽으시면서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합심하여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온 마음으로 모든 전심을 다해 각자의 삶 멍에를 지며 흩어졌던 마음 다시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다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이제 합심하여 이제 합심하여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온 마음으로 모든 전심을 다해 각자의 삶 멍에를 지며 흩어졌던 마음 다시 성령이 주시나 마음 우리 마음을 닫아주면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이제 합심하여 이제 합심하여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온 마음으로 모든 전심을 다해 각자의 삶 멍에를 지며 흩어졌던 마음 다시 성령이 주시나 마음으로 기도할 땐 주님의 주님의 시선이 머문 곳을 향해 찬양하는 우리의 입술은 주님을 알게 기도하고 말씀을 나눌 때 주 나라 그 뜻 사모하며 이제 우리 가사 보시면서 다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기도할 땐 주님의 시선이
처음부터 영원까지 우리 곁에 계시니 다시 돌아와 예배를 합시다.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우리 곁에 계시니 다시 돌아와 예배를 합시다. 이제 합심하여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온 마음으로 모든 전심을 다해 각자의 삶 멍에를 치며 흩어졌던 마음 다시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아멘.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을 함께 찬양합시다. 정말 자유롭게 박수를 치셔도 좋고요. 네, 몸을 이렇게 움직이시는 대로 움직이셔도 좋습니다. 함께 정말 기쁘게만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아 헤매듯 내 영혼 주님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구름이 걷히면 희망의 태양 떠오듯 주 사랑 내 삶을 환하게 비춰주시네. 주님의 사랑 날 찾아와 어두운 내 눈 밝히시네. 내 영혼 기뻐 노래하네. 주 볼 때 안전한 곳에 날 세우시네. 사슴처럼 뛰게 하네. 무엇을 하든 어디 가든 주 사랑 나를 인도하네. 우리 2절로 고백하실 건데요. 정말로 우리가 함께 기뻐서 주님을 찬양하셨으면 좋겠거든요. 우리 기쁨으로 가사 보시면서 함께 찬양합시다. 말보다 일보다 중심을 원하시는 주 나 이제 주님만 사랑하게 하소서. 모든 날 주 앞에 서는 날 주께 많이 사는 날 동안에 주님만 사랑했다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랑 내 맘 고통지게 하네. 주 곁에 날 이끄소서. 오 주님 보기를 만져보기를 주님 품에 안겨보기를 나 이제 평생 사는 동안 주님만 사랑하며 살리. 우리 그 주님의 사랑을 목소리로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의 사랑 날 찾아와 어두운 내 눈 밝히시네. 내 영혼 기뻐 노래하네. 주 볼 때
나에게 줄 수 없는 사랑 내 맘 고동치게 하네 주 곁에 날 이끄소서 오 주님 주님 보기를 만져보기를 주님 품에 안겨보기를 나 이제 평생 사는 동안 주님만 사랑하며 살리 아멘. 여러분 한 주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반복되는 삶 속에서 때로는 우리가 주님이 너무 멀어 보일 때가 있고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아 보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을 끝까지 신뢰합시다. 결국 그 끝에 가서 우리의 상황을 역전시키시고 우리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이야기로 사용하실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 믿읍시다. 그 끝날에 주님께서 반드시 승리하실 것이고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너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고달픈 삶에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아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되었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합시다. 여러분 그 다윗도 일평생이 평안하고 일평생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다윗도 그 압살롬에게 쫓겨서 광야에 떠돌아다닐 때 얼마나 많은 탄식과 얼마나 많은 눈물을 주께 드렸습니까? 그러나 그 순간순간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기도했던 결과가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결국 최후의 승리를 거두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분의 이야기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여러분 주님을 신뢰한다고 기도하시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삶이 언제나 주를 노래하지 않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그 가운데 우리 죄악 가운데 거하시라도 주님께서 우리 찌게 않으시고 우리를 부끄러우시고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 없이 인도하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우리가 지금 주님을 항상 끝까지 신뢰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영혼이 은총입어 중한 죄짐 얻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리라라. 다시 한번 더 고백합시다. 내 영혼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인정하신다면 여러분이 선 그 자리, 살아가고 있는 그 자리가 하늘나라일 줄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삶에 주님이 함께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이런 믿음을 가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내가 처한 상황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낙심되고 끊임없이 불평 불만 나올 때에도 그 자리에서 그렇게 불평 불만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느끼며 주님을 느끼며 내가 그 주님을 의지하게 해달라고, 내가 말씀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 마음과 내 입을 주셔서 우리 삶이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너무나 힘들고 너무 힘들고 삶 가운데 비전이 없어 우리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그 주님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의 힘을 회복해 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삶의 자세와 방향성이 오직 말씀으로 인하여 살아가게 하옵소서. 내 삶에 서로 주시는 분명한 것이 아니라 내 삶이 나시는 것을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사고라고 무너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나의 인도자 되시는 주님을 따라가며 의지하며 신뢰하며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를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거하여 주시고 우리 삶의 주님과 기준이 되어 주옵소서. 시간 예린 자매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계속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희가 지은 죄가 있다면 회개하게 해주시고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저희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밝히 빛내며 살게 해주세요. 저희에게 성령님 부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며 살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10장 28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 보암의 제 곧 베들갓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자에게서는 떠나지 아니하느라. 여호와께서 여호에게 이르시되 네가 나보가에 정작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네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사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여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느니라. 이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서 땅을 잘하라 내기 시작하심에 하사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에서 공격하되 요단 동쪽 길르앗 온 땅 곧갓 사람과 루벤 사람과 므낫세 사람의 땅 이루는 골짜기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길로앗과 바산까지 하였더라. 예후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을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느라. 예후가 그 주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와하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예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린 행수 28해이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예후 하나님의 도구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장인은 도구를 탓하지 않는다. 연장을 탓하지 않는다. 동의하시나요? 네, 동의하시나요? 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굳이 맥북이 없어도 최신 노트북이 없어도 모나미 볼펜으로도 충분히 좋은 글을 쓸 수 있습니다. 멋진 서재가 없어도 좋은 시를 쓰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네, 대단한 재료가 없어도 두부와 된장 몇 가지 재료만으로도 충분히 맛있는 식사를 차릴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도구나 재료에 크게 구애받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어령 씨의 지금은 고인이 된 이어령 씨의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을 보니까 거기에서 제가 직접 알게 된 내용은 아니고 그 책에 있는 내용인데 링컨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누군가 나무를 자르는데 6시간을 나에게 준다면 총 6시간을 나에게 나무를 자르라고 한다면 그 중에 4시간을 도끼를 고르는 데 쓰겠다. 뭔가를 하는 데 있어서 준비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의미가 있고 한편으로는 어떤 도구를 쓰느냐에 따라 정말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정말 도구가 중요하다 이런 내용이 있는 거죠. 사람들은 도구를 사용하는데 굉장히 대단한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어렸을 때 이렇게 만화과학책 같은 거 많이 안 보셨어요? 저는 이렇게 어머니께서 욕심이 있으셔가지고 책을 되게 좀 많이 사주셨는데 그 만화과학책 같은 거 보면은 관성이 뭔지 또 뭐 지렛대 원리가 뭔지 뭐 이런 거를 좀 배웠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어렸을 때 그 지렛대의 원리를 배웠는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막대기 하나로 그 돌을 받쳐놓고 이렇게 하니까 무거운 걸 들을 수 있다라고 하고 그 원리를 활용해서 시소도 나오고 또 가위도 나오고 또 너무 이 도구를 쓴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 신기한 거죠. 나중에 군대에 가서는 낫을 쓰기 시작했어요. 낫 쓰셔 보신 분들이 계세요? 뭐 농활이나 또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낫 쓰신 분, 써 보신 분. 오, 아무래도 많이 없잖아요. 저도 낫을 군대 가서 처음 썼었어요. 제초 작업을 하는데 아찔한 거예요. 지금도 아찔한 게 이제 낫질을 해가지고 이제 그 무성한 풀들을 다 잘라내기 시작하는데 한 번은 그 GOP에 올라갔었어요. 그래서 그 철책 안쪽으로 들어가서 거기 이렇게 무성하게 자라난 풀들을 자르는데 후임 이름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수민이라고 부산에서 올라왔던 친구였는데 그 친구랑 저랑 둘이서 제초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일 좋은 낫을 갖고 가야 했었어요. 그 많은 일을 둘이서 해야 되니까. 전방에서는 제초 작업도 작전입니다. 눈 치우는 것도 작전이고 밥 먹는 것도 작전이고 밥을 안 먹으면은 그 훈련을 못 하잖아요. 눈을 안 쓰면 훈련을 못 하잖아요. 아무튼 이 낫을 이렇게 짚는데요. 여러분 뭐 경험해 보신 분들 있겠지만은 낫을 들 때 막 안 갈린 낫이 있어요. 그럼 하루 종일 작업이 힘들어요. 근데 반면에 잘 갈린 낫이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로 제초 작업을 잘 할 수 있어요. 뭐 애초기에 비하면은 뭐 아무것도 아니겠지만은 병장들은 애초기 들고 이렇게 뭐 고글 같은 거 쓰고서 이렇게. 근데 또 그런 병장의 책임은 또 있어가지고 제일 늦게까지 작업을 하곤 했습니다. 아무튼 이런 낫 같은 것도 어떻게 만들었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도 이렇게 뭔가를 도구를 사용하는데요. 하나님께서도 도구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어떤 물건을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사람을 하나님의 도구로서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된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은 사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잘 갈린 낫과 같이
그런 도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에 어떤 이는 나는 나를 위해 살고 싶지 무슨 하나님을 위해 살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사용되어진다고? 나 그거 싫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믿음의 역설이에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드리고 바칠 때 진정한 나를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를 잃어버릴 것 같지만 이상하게 믿음의 역설은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바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진정한 나를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나를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원리가 이 믿음의 역설입니다. 이용규 선교사님의 그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있어요. 읽어보신 분 있으시겠죠? 워낙 유명하니까. 저도 그거를 20대 초반에 읽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더 내려옴이라는 책이 나와서 그것도 좀 읽고. 이용규 선교사님은 서울대 학부 석사하고 또 하버드 박사학위, 중동 지역학 및 역사학 이 박사를 취득하고 굉장한 화려한 스펙을 갖고 있는 분이었는데 그분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인생의 계획을 내려놓았어요. 자신의 계획,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고 저 몽골 선교사로 자신의 인생을 바치게 됐어요. 불행했을까요?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모든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하고 온 가족을 데리고 몽골로 떠났는데 불행했을까요? 그는 그러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 인생 최고의 행복의 결단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책에 제가 그 책은 없어요. 어디서 빌려봤었어가지고 그래서 발췌를 못했는데 그냥 그 책을 읽으면서 한 가지 굉장히 간단한 비유가 나와요. 뭐냐면 어린아이가 무언가를 쥐고 이걸 안 내려놓는 거예요. 근데 부모는 그 아이 손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더 귀한 거를 쥐어주려고 하는데 이 아이가 안 내려놓는 거예요. 부모는 더 좋은 걸 그 아이의 손에 넣어주려고 하는데 자꾸 손을 펴지 않고 움켜쥐고 있는 거예요. 내 거. 근데 그 책에 따르면 실제로 성경과 하나님의 이 세계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내 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운 계획을 펼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한 것들을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 살 때 나를 오히려 잃어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을 위해 살 때 나를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진정한 나를 발견하고 진정한 인생의 그런 만족을 느낄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하나님, 나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어떻게 쓰여질까요?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까요? 이렇게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열왕기 상하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열왕기서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북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었던 예후라는 사람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아합 가문을 심판하기 위해서 사용한 사람입니다. 아합 가문을 베기 위해서 그 아합 가문을 척결하기 위해서 들어쓰신 하나님의 칼과 같은 사람이에요. 예후는 기원전 9세기경 북이스라엘에서 군대 장관으로 복무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전장터를 다니면서 적국과 싸우는데 아람과의 전투가 있었어요. 아람은 그 북이스라엘의 그 북동쪽에 위치한 적국입니다. 길르알 라못 전투라는 전투에 나가서 싸우는데 이 전투가 끝나질 않는 거예요. 계속 밀리면서 공방전이 이어지고 또 전투가 끝나질 않아요. 근데 어느 날 이 군대 장관이었던 예후가 군 지도부를 다 모아놓고 전략 회의를 하고 있었어요. 회의를 하고 앉아 있는데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종이었던 엘리사가 보낸 한 젊은 청년이 그 막사 안으로 들어와서 예후를 만나겠다고, 나를 좀 만나달라고 엘리사가 나를 보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서 어떤 얘기를 그 젊은 청년한테 들었냐면 예후 당신을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다음 왕으로 세우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합 가문을 치라고 하셨습니다. 아합 가문을 심판하라고 당신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관련된 말씀 한번 볼까요? 열왕기하 9장 6, 7절인데요. 방금 제가 말한 내용입니다. 6, 7절 같이 읽어볼게요. 6, 7절 시작.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멘. 6절에 보시면은 예후를 왕으로 삼겠다라는 말씀이 있고 7절에 아합의 집을 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주위에서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당시 예후가 모시고 있었던 왕은 아합이 아닙니다. 아합은 이미 죽었고 아합의 아들이었던 요람 왕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아합의 집을 치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무슨 말이냐면 아합이 이미 죽었기 때문에 아합 죽은 왕을 치라 뭐 이런 내용이 아니라 아합 가문을 다 숙청해라. 아합 가문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척결해라 이런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왜? 무슨 이유로 아합 가문을 치라고 했을까요? 7절 중반절에 나와 있었는데요.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입니다. 그러니까 아합 가문을 치리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합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지었던 그 죄악에 대해서 내가 이제 심판하겠다. 심판할 터이니 네가 가서 그 가문을 다 몰살시켜라 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들이 대체 무슨 죄가 있었길래 아합과 이세벨이 대체 무슨 죄가 있길래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려고 하시는가?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의 종들을 죽이는 거예요. 무고한 여호와의 종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억울하게 다른 사람의 포도원을 빼앗기도 하고 온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을 숭배하도록 만든 거예요. 지도자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도록 알려주고 가르치고 때로는 꾸짖고 훈계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자고 해야 되는데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온갖 죄를 범하게 하고 그렇게 나라를 망가뜨리는 죄를 크게 범했던 겁니다. 그 죄 중에 하나님을 믿는 주의 종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너무 큰 죄죠. 여러분 잠깐 이걸 좀 기억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박해하는 것은 굉장히 큰 죄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아주 기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혹 어떤 사람들 중에 나는 목사님 하나님을 섬기니까 사람은 그게 뭐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우선이 돼야 된다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하셨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고 해서 사람을 무시하라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앞서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내가 사랑하는 것, 내가 아껴주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반대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못살게 굴고 핍박하면 그건 하나님이 애통해할 만한 죄인 거죠. 잠깐 저희 부모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저쪽 강서구에서 전도사 생활을 한 3년을 했어요. 하는데 집이 경기도에 있고 강서구에 교회가 있고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게 좀 멀잖아요. 제 사정을 알고 있었던 한 권사님께서 자기가 부동산에 내놓은 집이 하나가 있는데 그 집이 나가기 전까지 전도사님이 토요일이든 뭐 평일이든 주일이든 언제든지 자기 집처럼 사용을 하시라라고 저한테 키를 주셨어요. 키를 주셨어요.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큰 방에는 아주 깨끗한 요를 펴놓으시고 이불을 갖다 놓으시고 편안한 베개를 갖다 놓으시고 저를 그렇게 섬겨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토요일날 사역이 뭐 5시든 7시든 이렇게 끝나면은 이제 햄버거 하나 사들고 이제 방으로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이제 햄버거 하나 먹고 잠을 청하고 다음날 일찍 아침 7시까지 교회로 나오는 거예요.
너무 좋잖아요. 아침 7시까지 교회로 와야 되는데 경기도에서 여기까지 오려면 첫 차를 타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되니까 너무 고맙잖아요. 저도 늘 그분을 기억하고 있는데 저희 어머니 이야기를 하겠다고 했던 이유는 뭐냐면 저희 어머니는 그 일이 저한테 거의 10년 전 일이거든요. 10년 전 일이에요. 그분의 가정을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세요. 김군자 권사님, 김상호 장로님, 그 두 분 가정에 복을 주시고 자녀 손손 다 잘 될 수 있게 해주시고 그 두 분 가정을 위해서 그 자녀 손손 손자들까지도 저희 어머니는 기도하고 계세요. 왜 그럴까요? 본 적도 없어요. 그 두 분 본 적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아들 잘 수 있게 숙소도 제공해 주시고 놀라운 거는요. 제가 그 교회를 나올 때 그 부동산에 내놨던 집이 팔렸어요. 저 때문에 일부러 막으시진 않으셨대요. 뭐 전도사님이 계시니까 절대 그 집은 아직은 이제 팔면 안 됩니다. 그냥 안 팔리더래요. 근데 제가 그 교회를 나오고 나서 숙소를 쓸 사람이 없어지니까 갑자기 누군가 나타나서 제가 그 집을 사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가 들려오더라고요. 아무튼 저희 어머니가 왜 그랬을까요? 왜 지금까지 10년이 넘도록 그 두 분 일면식도 없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너무 고마워서 자기 자신 아들에게 그렇게 친절을 베풀어 준 거에 대해서 너무 고마워서 지금까지 기도를 합니다. 이 땅의 부모들은요, 자기 자식에게 잘해주면 자기한테 잘해준 것보다 더 기쁜 게 부모 마음입니다. 대부분의. 물론 안 그런 부모들, 악한 부모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런 거예요. 반대로 누가 내 자신 욕을 하면 화가 나요. 우리 이래 보고 못생겼다. 그러면 슬쩍 화가 나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부모 마음은 그런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귀한 청년들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섬기고 있는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어떤 사람을 내가 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면 하나님이 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한 그 사람의 손길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축복하면 그 사람을 축복하겠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저주하면 내가 그 사람을 저주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또 막 과도한 자신감으로 나한테 욕해봐, 하나님이 가만 안 둔다고 했어. 이렇게 교만하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저 사람도 하나님 사랑하시는 사람, 저 사람도 하나님 사랑하는, 서로 사랑을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아합과 이세벨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아무 죄가 없는데 무고하게 피 흘리며 다 죽여버린 거예요. 이 나라는 내가 바알의 나라로 만들겠다. 여호와의 종들은 다 죽여버리겠다. 근데 그 죄를 잊지 않으셨어요. 그 죄를 회개하지 않는 아합 가문에 더 이상 나는 물러서지 않고 이제는 심판을 행하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마주하면서 하나님은 정말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정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가시다면 이 땅에 있는 이 수많은 죄악들, 악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뭐 하고 계십니까? 악인이 오히려 더 잘 삽니다. 악인이 더 오히려 형통합니다. 그런데 시편에 기록되기를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악인이 더 잘 먹고 더 잘 살고 더 좋은 집 살고 더 좋은 차 굴리고 더 많이 벌고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성경은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시고 반드시 그 행한 대로 갚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 삶에 적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첫째는 두려워요. 내가 행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다 계수하고 계신다.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죄가 정확하게 있고 이걸 회개하지 않으면 그것이 언젠가 심판과 저주로 나타날 것이니 두려운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한편으로는요, 좋은 것도 있어요. 뭐냐? 내가 지금 억울하게 눈물 흘리고 피 흘릴 때에 그걸 하나님이 모르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다 갚으세요. 다 갚으세요. 다 갚으세요.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은밀한 방 안에서 눈물 뿌려 흘려 기도한 그것조차도 다 아시고 갚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 그거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악을 행했다면 반드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할 기회가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뭔가 선을 행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사람들은 나를 뭐 좋아하지도 않는 것 같고 이게 뭐야? 더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 아니에요. 하나님 다 갚아주세요. 다 갚아주세요. 제가 지난주에 그 얘기했나요? 그 자식이 그 반신불구가 돼가지고 이렇게 정말 절망 중에서 기도했던 그 여자 성도님 이야기를 제가 소개를 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고치시는 그 과정 중에 어떤 걸 보여주셨냐면 기도 중에 이걸 보셨대요. 자기가 그 서울역에서 그 노숙 생활하고 계시는 그분들에게 뭔가를 사들고 그분을 섬겼던 그 모습을 보여주시더래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것을 다 기억하고 계시고 갚아주시는 것으로 보여주셨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할 때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내가 심은 대로 거둔다?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만 그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통용되는 원리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면 반드시 선하게 갚아주시고, 죄를 행할 때 그걸 회개하지 않으면 그건 또 행한 대로 갚으시고. 예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아합 가문을 이제 심판하시는데요. 그 내용이 9장부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아합의 아들이었던 9대 왕 요람 왕을 숙청합니다. 앞서 그 예후가 길르앗 라못 전투 중에 있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예후가 그 전선을 이탈하면 안 돼요. 자기는 군대 장관이고 사람들을 지도하고 그 아람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고 계속 싸움을 벌여야 되는데 그 전선에서 이탈을 해가지고 요람 왕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뛰어갑니다. 이스라엘 성에서 부상을 당해서 이제 쉬고 있었던 그 요람 왕을 만나자마자 어떻게 했을까요? 묵상집 읽어보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염통에 화살을 꽂아서 그 즉시 그 자리에서 죽여버립니다. 염통이 어딘지 아세요? 심장이에요. 소나 짐승, 뭐 닭, 개, 뭐 이런 짐승의 그 심장을 가리켜서 염통이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비하는 말도 아닙니다. 그냥 심장의 다른 말인데 그 심장에 화살을 단번에 꽂아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 그때에 이게 북이스라엘의 요람 왕을 죽인 거잖아요. 근데 남유다의 아하시아 왕도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문병을 하러 온 거예요. 근데 그 아하시아 왕까지 죽여버립니다. 목사님, 아합 가문의 아들이었던 요람을 죽인 건 내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왜 남유다 왕 아하시아까지, 아무 죄가 없는 아하시아까지 왜 죽여요? 그런데요, 성경에 보니까 아하시아도 아합 가문입니다. 네. 아합과 이세벨이 낳은 딸이 아달랴라고 있는데 이 아달랴가 남유다에 가서 결혼을 해서 낳은 아들이 아하시아예요. 그러니까 아하시아도 아합의 혈통이에요. 하나님의 공의가 이렇게 실현이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죄를 이제는 내가 묻어두지 않고 심판하겠다고 했는데 그 죄가 진짜 그렇게 심판이 되고 있어요. 정확하죠? 구석구석 다 들어가요. 사람은요, 뭐 헐렁헐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취조를 하고 뭐 공권력으로 여러 가지 범죄들을 다 수사해도 허점이 있을 수 있고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좀 오늘 죄송하지만 심판에 대해서 성경에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이거를 나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고 또 어떻게 됐을까? 열왕기 9장을 보니까 드디어 예후가 이세벨을 만나러 갑니다. 아합은 이미 아람과의 전투에서 죽었고 이세벨 여왕을 만나러 가는데 이세벨 여왕은 태연하게 화장을 하고 있었어요. 만나서 어떻게 했을까요? 보신 분은 다 아시겠지만 어떻게 했을까요? 그 옆에 신하들이, 내시들이 다 붙어 있었는데
그 이세벨을 보고 그 주변의 신하들을 보면서 내 편에 붙을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그때 대충 이게 흐름이 예후 편에 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파악을 해서 저는 당신 편에 들겠습니다. 이렇게 외친 두어 명의 신하들이 있었어요. 그 신하들을 향하여 저 이세벨을 창밖에 던져버려라. 니들 손으로 죽여라. 어떻게 했을까요? 죽여버립니다. 창밖에 던져버려. 그리고 이 예후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시신이 창밖에 떨어져 있는데 그냥 먹고 마시고 와서 이 시신을 찾아서 이제는 장사해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 그 시신이 도저히 찾을 수도 없이 두골, 손, 발 요것만 남아 있었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사이에 밥을 먹고 온 그 사이에 개들이 짐승들이 그걸 다 핥아먹고 뜯어 먹었던 거예요. 놀라운 거는 이 심판이 이렇게 된 상황이 이미 엘리야 선지자 때부터 다 예고가 되었던 심판 예고라는 겁니다. 열왕기 상 21장 23절을 볼까요? 지금 우리가 열왕기 하를 보고 있잖아요. 근데 열왕기 상 내용입니다.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이 말씀 그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복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말씀이면 화도 이루어지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되고 하나님 공의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 공의대로. 자, 그런데 아합의 가문을 향한 심판이 여기서 끝났을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구석구석 아합 가문을 향한 그 심판이 조금도 빗나가지 않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칼로 쓰임 받았던 예후에 의해서 다 죽습니다. 칼하니까 생각이 나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 마취제가 없던 시절에는 칼을 잘 쓰는 사람, 잘 쓰는 외과 의사가 가장 실력이 있는 의사였대요. 찰스 다윈도 의대생이었다 그래서 영국의 에든버러 대학교의 한 수술실에 들어갔었대요. 이 찰스 다윈이. 근데 외과 의사가 당시에 마취제가 없던 시절이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그냥 자르는 거예요. 그냥 자르는 거예요. 그러면 수술실에서 막 비명이 으악 하고 지르게 되는데 찰스 다윈도 그걸 보고 너무 끔찍해가지고 그냥 충격을 먹고 자기는 이제 나는 의사 못 되겠다 하고 신학을 하게 되거든요. 그 당시에는 빠르게 뭔가를 자르고 이렇게 하는 게 정말 실력 있는 외과 의사였다라고 하는데 리스턴이라는 의사가 있었대요. 단 30초 만에 한쪽 다리를 절단할 수 있어가지고 저 사람한테 맡겨야 되겠다. 저 사람한테는 내 몸을 맡겨서 빨리 수술이 하게 해야겠다. 근데 이 리스턴이라는 의사가 크고 날카로운 칼을 직접 제작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리스턴은 사람을 살리는 크고 날카로운 칼을 갈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후라는 크고 날카로운 칼을 준비해 놓으셔서 아합 가문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아합의 아들 70명이 수도에 있었는데 그 70명도 다 죽여버립니다. 아합의 직계 후손들이었는데 다 죽여버려요. 거두절미할게요. 좀 길어지고 있어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이 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마칠까 합니다. 열왕기 10장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잠깐 한숨 쉬고 여러분도 한숨 쉬고 저도 한숨 쉬고 예후가 갑자기 태도를 바꿔요. 하나님을 안 섬기고 자기는 이제 바알을 다시 섬기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합 가문을 심판하고 바알 숭배자들을 다 척결할 것처럼 보이더니 나 이제 바알을 섬기겠다라고 하면서 온 나라의 바알 숭배자들을 다 불러 모아라. 바알의 신당에서 바알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자라고 이렇게 온 나라에 선포하고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이 다 모이게 됩니다. 거기서 예후가
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다면 당장 나가라. 당장 나가라. 바알 숭배자들만 여기 다 모여라. 왜 그랬을까요? 진짜 바알만 섬기려고 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뭐였냐면은 바알 숭배자들을 다 죽이려고, 다 척결하려고, 이 나라에 하나님의 신앙이 무너지고 바알 숭배자들 때문에 온갖 더러운 것들이, 제가 바알 숭배 제사가 어떻게 드렸는지 말씀드렸죠. 성관계예요. 사제들과 성관계하는 거예요. 바알 신이여, 아세라 신이여, 이 땅에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비를 어떻게 내려요? 신들끼리, 남신과 여신이 성관계를 해서 온몸에 땀이 젖어가지고 그 땀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비입니다. 우리들이 그 비를 내리기 위해서 사제들과 성관계. 바알 숭배자들은 억울하지 않냐? 아니에요. 바알 숭배, 아세라 그 숭배자들 때문에 온 나라가 음란으로 젖어 있고 음란에 빠져 있고 너무 나라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죄악으로. 죄에 대해서 뭔가 말할 수 있는 자격은 안 되는 사람입니다만 그렇게 된 거예요. 그걸 다 척결하겠다. 깨끗한 나라로 만들겠다. 그래서 바알을 숭배하고 나온 사람들을 이제 돌변해가지고 다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10장 28절 한번 볼까요? 같이 제가 금방 마무리할게요. 28절입니다. 시작.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잔혹하죠? 어떻게 보면 좀 잔혹하죠. 어떤 한 나라에 반역을 일으킨 사람이고 왕을 처단하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야심 있는 그런 사람처럼 보일 수 있죠. 그리고 너무 잔인한 것 같죠. 근데 앞서 말했듯이 하나님의 평가는 달라요.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칼과 같은 존재인 겁니다. 이 아합 가문의 죄를 두고 보지 못하겠다. 이 아합 가문을 처단하겠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 많아요. 기독교인들, 크리스천들 중에. 하나님은 너무 사랑이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너무 사랑이셔가지고 어떤 죄를 지어도 다 용서해 주시고, 외부에서도 니들은 왜 다 사랑하면서 죄를 눈 감고 묵인하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시지만 그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아까도 말했듯이 구석구석 사각지대도 없어요. 끝까지, 지구 끝까지 찾아가서 척결하고 몰살시키는 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성경을 읽는데 이렇게까지 하셔야 했나요? 하나님 이렇게까지 심판하시나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저 같은 죄인은 어떡합니까, 하나님? 자, 하나님께서 예후라는 사람을 쓰셨어요. 그런데요, 성경의 평가는 예후에 대해서도 명암이 있습니다. 명암이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 합당한 일을 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큰 업적을 이루었어요. 그래서 그 예후의 왕조가 4대까지 이어지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주셨는데요. 진짜 실제로 예후의 왕조가 아합 왕조는 끝나버리고 예후 왕조가 4대까지 이어집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돼요. 성경에 의하면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4대까지만이에요. 4대까지만. 5대는 왜 안 돼요? 6대는 안 돼요? 왜 영원히 왕조를 그 예후가 가져갈 수가 없어요? 성경에 보니까 한 죄에서 떠나지 않았는데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여로보암이 누구냐면요, 북이스라엘 초대 왕입니다. 근데 이 여로보암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읽어보신 분들 다 아실 거예요. 묵상집을 성경 읽어보신 분들. 북이스라엘의 그 초대 왕 여로보암이 나라를 세우면서 이 백성들의 마음을 자기한테 끌고 가고 싶은데, 이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겠다고 남쪽으로 간다고 하면 남쪽으로 자꾸 왕래하다가 남유다 쪽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못 드리게 해야 되겠다 하고서
북쪽에 베들레헴 곳에 금송아지 신상을 세워놓고 거기 가지 말고 하나님 믿지 말고 이 금송아지에 절을 하고 경배하고 제사를 드려라, 제물을 드려라. 그게 100년이 더 했거든요. 그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그 죄를 끊어내진 않는 거예요. 끊어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아시는 거예요. 공의 하나님. 그 죄를 버렸더라면 괜찮았을 텐데 네가 나를 위해서 큰일을 한 건 맞지만 네가 여로보암의 죄에서는 떠나지 않았다. 저도 한 주간 굉장히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나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공의대로 심판하시면 나는 어떻게 해요? 나 좀 봐주세요. 여러분, 회개할 것은 회개합시다. 죄를 버릴 수 있으면 버려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그분의 뜻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그 남겨진 숨겨진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께로 돌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청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으로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깨끗하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께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우리의 죄악을 버리며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약합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정하고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고정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죄에서 떠나며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시 한번 설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무너진 나의 삶이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사랑의 손길로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보원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드리 나를 받아주소서.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귀한 예물도 정성스레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귀한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와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고 회복시키는데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청년들과 예물을 구별하여 드린 모든 손길들 시간 주의 사랑으로 축복하옵나니 주여,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어딜 가든지 승승장구하게 하여 주시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형통하고 육신도 강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고 손대는 곳마다 다 성공시키고 형통하고 모든 발자취 가운데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셔서 주님의 영광 드러내는 귀한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학업과 사업과 또 여러 가지 또 기도하고 있는 많은 기도의 제목들 다 응답하여 주시고 필요한 능력과 지혜와
모든 은사를 더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며 또 나누고 꾸어주고 베풀기에 넉넉한 우리 모든 청년들의 삶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특별히 가슴이 아파 마음이 아파 울고 있는 청년들의 마음을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 한번 일어서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하심이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순복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작정하고 나아가는 모든 청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도 성비전 청년부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 또 앞뒤로 저희 다 같이 인사해볼까요? 샬롬, 반갑습니다. 네, 이 더운 날씨에도 예배 자리 지켜주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PPT 넘겨주세요. 네, 저희 오늘도 어김없이 QR코드 찍어주셔서 출석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저희 청년부에 또 건의하실 사항들 있으신 분들께서는 또 건의함 또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잠시 시간 드릴 테니까 추석 체크 부탁드립니다. 네, 어느 정도 추석 체크를 진행하신 것 같은데요. 다음 광고로는 저희 이번에 영상 포스터 팀에서 수련회 홍보 영상을 제작을 했다고 하는데요. 한번 짧은 영상인데 다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틀어주세요. 소리 조금만 키워주세요. 네, 네, 딱 봤는데 정말 너무 잘 만들지 않았어요? 네, 정말 보고도 너무 감탄했어요. 다 같이 한번 영상 포스터 팀에게 다 같이 박수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기대되는 수련회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 광고 넘겨주세요. 네, 다음 주 임사장입니다. 기도 이승민 청년, 성경봉동계 김서원 청년, PPT 김장현 청년, 주보 유지석 청년, 봉원의 김예빈 청년입니다. 임사자분들께서는 임사 한 번씩 더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광고 넘겨주세요. 네, 저희가 이제 소그룹 리더 모집을 다음 주 7월 21일까지 진행하려고 해요. 저희 지금 소그룹 리더분께서 딱 한 분 나오셨어요. 저희가 리더분들이 많이 필요한 상황인데 저희 딱 일주일 남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내가 청년부에서 좀 섬기고 싶다. 내가 청년분들과 같이 좀 리더로서 좀 같이 섬기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망설이지 마시고 저랑 민경 누나한테 꼭 연락 주시고 카톡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광고 넘겨주세요. 그리고 오늘 교사 기도회가 있습니다. 청년분들께서 지금 교사로 섬기시는 분들은 저희 오늘 오후 2시 2층 어린이부실에서 교사 기도회가 있을 예정이니 이번 기도회 때는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 꼭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넘겨주세요. 그리고 이제 7월 21일 다음 주 이제 3시 반 저희 청년부실에서 소그룹 리더 모임이 있습니다. 저희 그날 다 같이 또 수련회와 관련해서
다 같이 의논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 가질 테니까 리더분들께서 꼭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입니다. 네, 아까 여름 수련회 공지했지만 한 번 더 공지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날짜는 8월 15일에서 17일이고요. 장소는 강원도 홍천 팔봉산 기도원입니다. 주제 말씀은 다들 알고 계시죠? 네, 각자의 삶 속에서 기쁨과 감사로 하루하루 지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수련회 신청폼을 저희가 제작을 했습니다. 수련회 신청폼 관련해서 잠시만요. 혹시 준비가 됐나요? 네, 저희가 수련회 신청폼 링크를 저희가 공지방에다가 공유해 드릴 거예요. 오늘부터 이제 신청을 받을 예정이니까 수련회 참석하실 생각 있으신 분들은 수련회 신청폼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넘겨주세요. 네, 저희 감사 기쁨 기도 제목 혹시 각자 나누고 계시는가요? 소그룹에서? 아닌가요? 뭔가 감사하는 일들, 기뻐하는 일들이 계속 있어야 될 텐데 저희 아직 한 달 남았어요. 한 달 동안이라도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런 기뻐하시는 마음을 주시는가를 각자의 자리에서 느끼며 같이 준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넘겨주세요. 여러분 생일자이죠? 세일이 어디죠? 세일이. 네, 감사합니다. 오늘 생일이니까 오늘 7월 19일 세일이 생일 꼭 기억해 주시고 또 선물 주실 분들은 또 같이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넘겨주세요. 네, 이제 각자 소그룹으로 흩어지셔서 소그룹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